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 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태어날 땐 마귀의 자녀죠. 약한 어둠의 영의 주관자들 아래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요. 이 신분을 알아요.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요새 졸업식인데 저도 초등학교 졸업 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접경 지역에 있어서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이 6학년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이에요, 일반. 반이 하나밖에 없어. 일반으로 6학년 때까지 가니까 너무 끈끈하고 친하고 늘 볼 아이들, 심지어 졸업식 때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여기 뭐 우리 학교고 우리 놀이터고 나 여기 항상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졸업식 때 한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졸업하는 게 실감 날까 했는데 그 선생님 말 듣고 확 실감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은 이 시간부로 더 이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아, 그래. 나 이제 중학생이지. 여기 졸업하는 거지. 내가 들어야 할 학교가 있다면, 말을 들어야 할 학교가 있다면 그건 중학교다. 이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중학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실감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후의 모든 행동을 좌우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죠. 내가 어떤 신분인가?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학생도 있고 뭐 졸업하고 직장인도 있고 어머니로서의 또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신앙의 가장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딱 하나의 공통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입니다.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면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자녀의 신분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까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mitat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본받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에요. 마땅합니다. 본분이에요. 에베소서의 그 주제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새 사람을 입으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의 신분을, 바뀐 그 신분을 깊이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거를 여러분 참 묵상할수록 깊이 느껴야 돼요. 매일 듣는 얘기니까 익숙하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가 그의 목숨을 바쳐 내 생명을 샀다. 새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을 동화의 원빈 씨가 그 송혜교 씨한테 그런 대사 하잖아요. 돈이 많잖아, 원빈이. 사랑? 이젠 돈으로 사겠어. 아니, 좀 느낌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근데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얼마 있으면 살 수 있겠어요? 생명인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자녀의 가세의 은혜를 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입은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 제물, sacrifice.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 아시죠? 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로 드려요.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어요. 단절되었던 관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누려요. 동행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느낍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요. 다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희생에, 그 사랑에 예수님 보여주신 그 화목제물로서, 희생제물로서 모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도 희생하라. 너희도 희생하라. 너희도 섬기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희생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생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입은 자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 희생의 사랑을 입었으니 희생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달란트는요, 우리가 재능을 말할 때 탤런트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단위 체계입니다. 무게의 단위로 나뉘어요. 무게. 1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종은요, 탕감받은 액수로만 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말해드리기도 겁나. 제가 챗 GPT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챗 GPT도 거짓말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검증도 걸쳤는데 굉장히 큰 단위예요.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금이 1kg에 얼마인가요? 금이 1kg에 얼마인가요? 이거 챗 GPT 물어보니까 한 7천만 원 한대. 그 1kg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죠, 여러분? 설교가 막 딴 데로 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는요, 금으로 치면은요, 340톤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조단이에요, 조단이. 23조. 23조.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죠? 23조. 23조 탕감 받았다니까요. 아마 국책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뭐 상징적인 숫자겠죠. 상징적인 거. 그죠? 지금 LA에 불나서 박창호 씨 집도 다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되게 귀한 주택인데 그거 다 탔다. 그런데 원인을 찾고 찾았더니 혹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실화했다.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그걸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피해를, 그 손해를. 그런데 비유하자면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금액으로 치면은 23조. 우리 강동구에 그 재건축하고 입주하는 아파트, 요새는 아파트도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한다네. 25조라고 하더라고요. 25조. 너무 큰 금액이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탕감받은 종으로서 보여야 할 합당한 모습이 있겠죠. 용서해 주는 거, 희생하는 거.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18장에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최저시급 1020원 계산하면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800만 원. 그런데 23조를 탕감받은 그 종이 800만 원 빚진 자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재판장으로. 갚아라. 너무 민망하잖아요. 3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용서받은 게 그렇게 큰데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너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없다면 너무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희 막내가 전에 한번 그 목장에서 야유회 갔을 때 다른 집사님 차 타고 갔는데 거기다 토했어. 마지막에 내릴 때 막 건더기 토하고 막. 집사님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다 혼자 치우셨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그 돗자리에 누가 뭐 흘렸다고 짜증내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은혜를 모르는 게 어딨어,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까 걱정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목숨을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들의 목숨을 줄 수 있나요?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바울은 이 연약함을 깨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저도 말씀을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정체성.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을 깨닫자.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되든 안 되든 노력해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머리로부터 이해하고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옳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지
분명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 각자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정체성은 다 다르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학생으로서, 직원으로서, 뭐 사장님으로서 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영적인 우리 모두의 공통이 되는 딱 한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이게 확실하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후의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 왜 세상 즐거움이 그토록 많은데 다 뒤로하고 주님만 따라야 하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결정, 또 어떤 선택, 바르게 하고요. 또 신중하게 해요. 저도 이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한 번은 제가 안경 맞추려고 안경점에 갔는데, 학생 때는 이 안경사분들이 권해도 다 저렴한 걸로 권해. 5만 원, 뭐 6만 원. 렌즈도 그렇고, 태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나이 먹고 가면은요, 비싼 걸 막 이렇게 권해. 제가 돈이 많아 보이나 봐. 막 15만 원, 16만 원, 뭐 렌즈까지 하면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걸 막 아무렇지도 않게 권해요. 그때도 안경사분이 되게 좋은 걸 권하더라고요. 렌즈, 또 테. 근데 써보니까 써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뭐 항공기 소재래. 막 비행기 그려져 있고 이렇게 휘어도 안 부러진대. 가볍대. 정말 가벼워요.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안경테가 막 말을 거는 것 같아. 날 가져가. 가져가. 이런 건 사야 돼. 근데 제가 못 사고 나왔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나왔어. 왜냐하면 아내의 목소리가 막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 뭐든지 돈 쓰는 거에 기준 항상 애들 먹는 우유 200리터짜리였어요. 200ml. 그 돈이면 우유가 몇 갠데. 우유가 몇 갠데. 그래서 놓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아쉽거나 속상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음이 즐겁고 좋더라고요. 정체성 때문에 선택한 그 결정이 내게 주는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보람의 단계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보상의 단계예요. 보람입니다. 보람. 기쁨이고 보람이죠. 하나님 때문에 안 한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절한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내 자유를 제한한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큽니다. 헌신할 대상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고 위에서 포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 내 정체성이 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되죠? 왜 참아야 합니까? 왜 인내해야 돼요? 자녀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채워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보람.
어머니라면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아버지는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다니엘도 끌려가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거 원치 않고 뜻을 세웁니다. 채소만 먹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보상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체성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멀리해야 될 것. 무엇을 멀리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으로 대변되는 성적인 범죄가 하나 있고요. 또 말하는 것. 그 문화 속에서 너희가 잘 말해야 한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좀 길게 느껴지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말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성적인 범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똑같았어요. 여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죠. 거기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 방법은 다 음란한 방법들이에요.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같은 아데미 여신이 있었죠. 다이아나, 그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둥이 남아있어요. 그런 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문화였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다. 냄새로, 모습으로, 영향력으로. 그 한가운데 매 한 가지로 교인들이 놓여있는 거예요. 우리 상가도 이렇게 가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어떤 분들은 아이들 기다린다고 공회전을 그렇게 하세요. 또 개중에 경유차면은 그 냄새가 3층까지 올라요. 엘리베이터 타고. 본인만 몰라. 차 안에 있으니까. 네, 냄새가 쫙 퍼지죠.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냄새 막 많이 맡으면. 그때가 그랬어요. 뭐 교회 안까지 그 냄새가, 그 악한 것들이 싹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것은 세상 문화고 너희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모습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것을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의 시리즈 같아요. 계속 나와요. 다음 주에도 또 나와요. 다음 주에는 빚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찍어줬던 이 두 가지를 늘 유념하고 또 멀리해야 합니다. 성적인 범죄들, 또 말하는 거.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JTBC의 어떤 방송 클립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부모가 이 아들의 문제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예. 제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남자친구들이랑. 그래, 잘 다녀와라. 뭐 아들이 막 분주하게 일본 여행 간다고 막 여권도 만들고 막 했대요. 그런데 출발하기 2주 전에 아들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 사실은 여자친구랑 가기로 했습니다. 예, 아버지. 이 아버지가 좀 화가 나면서 안 된다.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안 된다. 예.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 쫄르는 거야. 예.
아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못 가게 하면 몰래 가니까 그냥 보내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서는 허락했다. 여자친구 집에서 허락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취소하면 환불 금액이 되게 많다. 되게 많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보내고 집단 지성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패널들이 정말 재밌게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예,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이. 근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신앙인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적인 범죄들은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결혼 외의 관계예요. 결혼 외의 관계.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도전 가운데 가르치고 또 살아가야 할 자들이죠. 뭐 청년기에는 이런 도전들이 있죠. 또 장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확장해서 좀 적용한다면 멀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성적인 범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그 군무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군무원님. 되게 인품도 좋고 재미있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 군무원님들이에요. 병사들 잘 챙기고. 근데 이분이 되게 바람둥이야. 우리 부대에서 와서도 막 그런 자랑을 해. 술 친구가 있대, 자기한테. 그래서 술도 먹고 술 취하면 데려다 준대.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안 해도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22살 때였는데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분을 권면했어요. 제가 50도 넘은 분을. 아니 군무원님, 가정이 있으신 분이 그러시면 됩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해요. 모든 범죄와 다른 게 성적인 범죄예요. 몸에 짓는 범죄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져요. 합리화할 수 없는 걸 합리화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책망하니까 이 군무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웃으면서. 야, 이놈아,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예.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대더라고요. 가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둘 중에 한 사람도 가정이 없으면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서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래.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간 거죠. 예. 여러분,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예.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의자왕. 예.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대. 의자왕 삼천국녀. 그게 왜 가사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지막 왕 돼버렸잖아요. 마지막. 판단력이 다 흐려집니다. 이 시대의 악 영향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속한 그 영향 속에서 바울은 똑같아지지 말고 달라지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바울이 이것을 외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세상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바울이 중요하게 집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말하는 거. 4절에 보면 우리 4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바울이 말을 콕 집어서 교훈하는 이유가 말이 가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워서 즐겁다고도 하지만 기쁘다라고 즐겁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의해 자기가 영향을 받아요.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담, 그 문화 속에서 그 말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똑같아진다. 다르게 살고자 한다면 말부터 변해야 한다. 여러분, 말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말 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공동체 안에 지체에게 칭찬하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 말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집니다. 예. 우리가 저도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맛있는 집을 가서 너무 맛있어서 아내한테 너무 맛있지 않냐. 예. 그러면 제 아내는 조금 제가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잘 안 해. 예. 먹을만 하네. 이래. 먹을만 하네. 예. 아유 진짜. 예. 근데 칭찬받으면 누구나가 다 좋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사람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칭찬,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우리 입술에서 다 제해버리시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도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에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은 설교하는 목소리랑 노래할 때 목소리랑 다르대. 예.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제가 다르거든요. 예. 설교할 때 목소리랑 노래할 때 목소리랑 달라요. 그래서 약간 칭찬의 뉘앙스로 목사님 노래할 때는 목소리가 웅장하대. 예. 예. 여러분 제 목소리가 웅장한가요? 예. 예. 제가 그 얘기로 한 달을 지금 버티고 있어요. 예. 생각만 해도 좋아. 예. 얼굴만 봐도 그 아이 얼굴만 봐도 막 축복이 나오고 그죠? 예. 목소리가 웅장하대. 예. 얼마나 귀한 칭찬이 좋은가요? 그 말이 입술에 있으라. 또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최고의 말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저는 특별히 더 많이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은 100% 순도의 찬양이에요. 송축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나는 내 입술로 찬양합니다. 우리 좀 이따 함께 부를 찬양이 송축해 내용인데 그 내용은 송축해 내용의 영어 제목이 10,000 reason입니다. 10,000 reason. 만 가지 이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 가지 이유가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찬양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시대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기고 살아가는 모습.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다르지 않는다면, 구분이 안 되고 그 거룩함이 없다면, 겉으로 보기에 열매가 없어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의 만족감, 보람, 그런 것도 다 놓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어떤 행위와 잘못 혹은 실수와 죄로 인해서 그것이 취소된다라는 본문의 문맥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와 같은 그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고집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위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어둠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고집적으로 탐심을 품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10년, 15년, 20년이 돼도 똑같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누려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누리지 못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바울은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을 똑같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걸 기대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송축회 내용원이란 찬양의 끝부분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가 있어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우리도 힘이 다하고 삶의 여정을 마치는 날이 다 있습니다. 다가오죠. 그런데 그때가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우리의 힘 다하고 삶의 여정이 마치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볼 때는 커다란 슬픔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향한 끝없는 찬양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면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강한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똑같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 찬양의 말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